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거 별로 적을 필요 없어요. 예? 적어야 안 봐. 그러니까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하고자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귀를 뚫는 거예요. 귀를 뚫어서 생각을 하게끔 만들면서 그 생각이 탁 부딪혔을 때 뭔가를 얻어내는 거죠. 깨침의 포인트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와줘야 되기 때문에 말하잖아요. 누구요? 향음 제한도 향음 격죽이라고 하잖아요. 자갈들 부딪히는 소리에 깨친다고. 소리에 깨치는 게 많아요, 여러분. 예. 서산대사도 다구는 소리에 깨치고. 아이?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스쳐도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몰두를. 예, 그런 거를 저는 원하고 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쓰는 사람 봐가지고 잘된 사람 못 봤다니까. 그냥 눈으로 스치라고. 자, 이 노래는 마지막에서도 뭘 강조하고 있어요? 네? 자기 자책을 강조하였고, 그 다음에 책임이 뭐에 있더라? 책임이 누구 책임이더라? 내 책임이라니까. 다른 사람 할 거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비롯됐고 아무도 나를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고 공부함에 있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용맹정진을 해야 된다. 까르 노래잖아요. 근데 더 재밌는 말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잊지 마세요. 내가 이 참선곡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참선곡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그 대신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의 첫마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 말이 싸우나 해묵서이 아까 있죠. 해묵서이 부진이라 해묵서이 부진이요. 내 말이 너무 할 말이 많아서 해묵서이 부진인데 또 한마디만 하자면 이런 얘기요. 극과 극이요? 왜 극과 극이요? 왜 극과 극이요? 거기다가 극과 극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돌장승이 애기라면이에요. 여러분 돌장승이 애기라면이 끝이에요. 돌장승이 애기나면. 근데 여기에 중도만 들어있다 그랬나요? 중도 자승이 들어있다나요? 자승이 들어있어요. 그것이 어느 부분인가를 내가 깨쳐는 순간 참선국은 가장 빛을 발할 거고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또 강의하기 싫어졌잖아요. 돌장승이 애기나면이 끝이에요. 그때 말 안 되잖아요. 뭘 그때 말해. 그때가 있어. 언제. 그때가 언제요? 또 그거 나오네 또. 달마대사가 총령 파미르고원을 건너갈 때 송원대사가 물어보잖아요. 스님, 그 집신 한 짝 어디다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는 그때가 이 경원사가 말하는 그때예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언제죠? 거기에 화두가 2개나 들어있어. 돌장승이 애기나면하고 그때하고 안거나 해보세요. 그때는 또 언제예요? 말했잖아요. 달마대사가 집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는 언제 어디다 놨냐니까 그때 대사님 내가 그때 말씀드려 그때는 언제인가가 해암스님이 나한테 둔 화두였거든요. 난 그 화두 때문에 노량진 수산시장 갔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이 어떻게 생겼나 기억이 없어요. 어떤 스님 따라가느라고 송원 스님 따라가느라고 거기도 송원이네. 거기도 송원이다. 송원대사고 내가 거기 노량진 시장 따라가는 사람은 송원 스님이에요. 난 송원 스님을 찾고 있는데 송원 스님이 연락이 안 와요. 지금도 찾고 있죠. 송원이네. 송원. 그래서 난 노량진 시장에서 그 이후로는 간 적이 없고 그거는 해암 스님 뭐 하러 갔어? 전복죽 끓인다고 갔다가 노량진 수산시장이 뭐 있는지도 모르고 덜덜덜 따라갔다가 버스 타고 오다가 버스 운전기사 뒤 여기 잡고 있는 거에 텅 부딪혀서 그때를 알았더라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몰두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에도 자책을 강조했어.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용맹정진을 가서 경책하고 살아생전의 마음을 껴쳐 성불에 이르는 길을 독려하는 내용에 살아생전해야 돼요. 내일 보자는 놈 안 무서워요. 발심을 구구절절 강조하고 설명하여 그저 밥 먹고 나면 내려놔 다. 그리고 잡아놓고 깔고 앉아. 끝.
수행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당부의 노래를 하고 있더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요즘에는 못 넘어 스님들도 무슨 선명상에 무슨 바람 불었나 그냥 여기저기 어디서 무슨 뭐 명상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어떻게 선에 이르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춤추고 뭐하고 막 가수들 불러다가 뭐하고 그러는데 어디서 선이 있어 거기에. 거기서 선을 잡기는 상당히 어렵죠. 물론 뭐그 와중에 뛰어넘는 사람이 있다면야 그분이 선지식이겠지만 말이 안 되는 그런. 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그 스님들이 요즘 스님들의 그 수행 생활을 이제 그 뭐 해인사 뭐 해가지고 그 지대방 뭐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주더라고요. 근데 참 요즘 스님들 참 돕기 어렵더라. 왜냐면 너무나 세상이 까발려져 가지고 뭐 스님들도 인터넷 다 하고 뭐 자가용 다 타고 다니고 뭐 스님들이 못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일반인 하는 걸 다 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거를 다 끊고 왜 오간계 있지 오간계 음식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그거 참 좋아하거든요.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이게 쌀미자가 88번은 안 되잖아요. 나는 다만 뭘 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먹느라 내 수행의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수행 안 하면 이 먹을 것도 없어. 이거 먹어달라고 먹어. 근데 내가 수행하는데 내 목숨을 보존하기 위할 정도만 먹는다 이거죠. 근데 나는 그거를 평생에 내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나는 내가 이것을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만큼만 먹고 싶지. 그것도 맛있으면 또 뭐 더 걷는가. 여러 가지 반찬이 있으면 뭐 더 걷는가. 먹구녕에다 밥 넘어가기만 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감지덕지고 그냥 행복 만땅이야. 그냥 간장된장 고추장만 있어도 그냥 너무 행복해. 간장된장 고추장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할까? 그거까지 그것만 있으면. 거다가 플러스 뭐 풋고추 플러스 풋고추. 그다음 또 플러스 뭐 오이 고추장 찍어 먹고 풋고추 된장 찍어 먹고. 이야 간장에는 이 쪽파 없어도 돼. 너무 맛있어. 그냥 아주 꿀맛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생에 꼭 깨쳐야 된다는 거를 머릿속에 넣고 수행에 매진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즘에 매진 안 하면 할 수 없이 매진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 왜? 우리는 지금 추치기 분치기에 와 있어요.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고. 아시겠죠? 경화의 이발 속에 스며 있는 불교 공부의 참 소식은 그대로 내재되어 있는 음악적 내재율로 흐르고 있다. 음악적 내재율로 흐르고 있다는 건 뭐죠? 얘가 곡이에 그래요. 곡, 가가 가음, 그 다음에 참선 곡, 법문 곡, 중로로 다른 법. 얘가 음률을 따라가요. 음률 따라가? 뭐 3, 4조, 7호조로 해가지고 음률을 따라가서 거기에 음악적 내재율이 흐르고 있더라. 뭐 이것도 사실은 경허선사가 노래에 관심이었고 경허선사가 노래를 잘하지 않았으면 이런 거 못 만들어요. 근데 원래 경허선사는 흥이 많아요. 흥이 많고 원래 노래를 좋아하셔. 특히 뭘 제일 잘 보라고 휘파람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잘 보시는 분이었어요. 그런 멋진 분이 우리 경허선사예요. 지금 노래 속에 공부가 있고 노래 속에 공부 있대잖아. 오냐 가가 가음 가가 노래로도 가능하고 읍조리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제목이 가가 가음이에요. 그 가짜가 노래 가짜가 아니에요. 가능할 가짜야. 아시겠죠? 그 가짜는 노래 가짜야. 그래서 공부 속에 노래가 있고 참선 속에 성불이 있음을 노래한 것으로서 이 참선곡에 참선곡이에요. 여러분 제목을 봐도 기가 막혀. 참선하는데 어떻게 곡이 나와. 살다가 별거를 다 봐. 근데 노래 속에 음악이 노래 속에 공부가 있더라. 이러면 참선이라는 공부가 있고 그 참선을 하는 동안에 뭐가 있더라. 성불이 있더라. 이런 얘기요. 참선곡이라고 해놔서 너무 좋아. 저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끊기 어려운 거는 이 잠도 아니고 식탐도 아니었어요. 식탐은 뭐 진짜 바로 끊었어. 바로 식탐은 어디서 끊었어? 해인사 금강굴에서 끊었고 한순간에 사라지더라고. 마이카 맛없는 것만 먹으면 돼. 맛없는 것만 한 달 이상을 그 맛없는 다음 스님들이 냉긴 것만 먹었어요. 스님들이 냉긴 반찬 그 밥상에 냉긴 것만 주워 먹었더니 끊어졌어. 아니? 그리고 잠은 내가 그 수능시험 내가 7번 맞다 그랬잖아요. 그거 할 때 여기다 목칼을 들이대고 이 눈이 피가 흘렀어요. 피가 흘러갖고 눈에서 아무리 졸려도
수마가 왔는데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부처님 저는 갑니다. 예. 내가 눈뜬 봉사가 돼서 좋으니까 내가 이놈의 잠 때문에 공부를 못해요. 내가 할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이 수마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지. 왜 내 몸이 이렇게 눈꺼풀이 내려앉는다. 끝끝내 버텼어요. 나중에 여기서 그냥 물이 출출출출 피가 흘러요. 수마가 사라졌어요. 나는 눈이 멀었구나 라고 하고 이거를 뒤집는 순간 이거는 피가 아니고 물이었어요. 나는 원래 뚫어졌어요. 여기와 이 뒤통수가 뻥 뚫어져 갖고 거기로 바람이 드나들었죠. 죽었구나. 내 눈은 없구나 했는데 눈도 살아있었고 그 이후로 잠이 달아났어요. 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겼죠. 근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뭔 줄 알아요? 노래였어요. 노래. 노래를 어지간히 좋아해야지. 부처님 앞에 법당에 가는 사람들 없으면 그냥 부처님 부처님 거룩하신 이러면서 미친 짓을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5개인가 10개 안에 5개는 안 들어있잖아요. 살도 음망주 10개 안에 들어있더라고. 높은 평상에서 자지 말라, 음주가무 하지 말라. 음주가무가 아니고 노래 부르지 말란데 많이 힘들었죠. 노래를 몇 번을 놨다가 들었다가 했어요. 놨는데 너무 힘들어서 부처님 나 그냥 할래요 노래. 그래서 또 노래 했다가 또 놨다가. 근데 지금은 그놈의 그 뭐셔 트로트 뭐 있잖아요. 뭔 스타? 뭔 그게 있었어. 그거 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대서 그냥 저절로 노래가 멈춰지더라고요. 어쨌든 그 노래를 끊기가 상당히 쉽지 않죠. 왜냐면 내 몸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이걸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참선곡이라고 하는 게 다행히 위로를 주는 건 그거죠. 참선인데 곡이 붙어있어. 참선인데 곡이 붙어있어. 왜냐?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곡조가 있는 국한문 혼용체의 쉬운 우리말로 쓰여져 있어서 사부대중, 일반대중이 누구나 불교의 입문서로서 쉽게 접근한 무슨 입문? 선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참선곡은 그냥 불교를 믿어라는 게 아니에요. 참선을 하라는 거야. 근데 대단한 게 쓰여 있죠. 어마어마한 그 내용이 쓰여 있어서 참선곡을 다 끝내기도 전에 나는 이미 선수행자가 돼 있더라 이런 얘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위대한 곡을 우리 경허선사가 했다 어쩔래. 그래서 대중적 생활 참선을 지향함과 동시에 새롭고 신선한 선풍의 증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경허의 중생 제접의 대자대비가 느껴지더라. 만중생을 한 번에 끌어안을 수 있는 힘이 뭐더라? 노래더라. 근데 우리도 왜 있잖아요. 어디 가서 대중을 끌어안는 가장 위대한 힘이 뭐죠? 노래잖아 이거.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이러면서 우리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 노래라는 게 대중을 끌어잡을 수 있는 가장 흡입력이 센 게 이 노래더라. 경호사가 진짜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그 참선곡을 해놓고 가셨어요. 참선곡 하나 듣고면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나는 원정 스님의 참선곡이 제일 좋더라고. 원정 스님의 참선곡이 나한테는 딱이야. 그냥 아주. 10번, 20번 들어도 그냥 그게 그냥 뭐 생활 있으면서 저는 이제 전시에 그 조계사에서 나무길래를 전시하잖아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려면 힘들잖아. 하루 종일 틀어놔 그거. 하루 종일 틀어놔도 노래는 흘러가고 나는 거기에는 매달리지는 않지만 너무 좋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경사가 참선곡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여러분들도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처럼 경허는 전 생애를 통하여 선의 생활화와 일상화와 대중화를 모색하였고 산속에서 응거하는 독각선이 아니라 독각선은 뭐죠? 오이씨. 응? 독각선은 혼자 깨친 사람 있잖아. 독성각이 아니라 그래서 독각선은 뭐예요? 독각선은 성문 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미치지 못하죠. 삼승을 멸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중 속에 선의 이념을 실현하라는 생활선을 추구했다는 점에서 경허는 선의 혁명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선의 혁명가. 그래서 경허의 법문은 법석에서 행한 설법뿐이 아니라 대화나 선문답을 통해서도 언제나 선을 선양하였고 선시나 시문 등의 서문 등에서 문자의 표현이나 생활 속에서 경허사는 기문, 서문, 창건기 써달라 그러면 기문, 서문, 창건기만 써주냐? 천만의 말씀. 기문, 서문 같은 소리 하겠네. 그건 저리 갖고 그 속에다가 모든 선의 그 진술을
선언죠. 그래서 선리를 다 드러내고 있다라는 점에서 경화사는 남과 다른 거죠. 선시나 선문 등은 문자의 표현이나 생활 속에서 연출된 기이하고 특이한 행동까지도 모두 이러한 것들은 오로지 선을 겨냥하고 있더라. 선을. 수선사 창건기 써도 선을 겨냥하고 계명암 창건기에도 선이 들어있고 전부 선. 네. 다른 말은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어요. 선으로 겨냥된 방편이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근데 저도 내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선을 알고 난 뒤부터는 삶이 선에 이렇게 포인트가 꽂혀 있으니까 어떤 것도 의미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 단 10분을 앉아서 이게 쪼잘대는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사적인 얘기를 나눈 적이 없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아주 칼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주고받거나 거기에 같이 휩쓸려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나는 우리 아들이 그 학교 다닐 때, 초등 다닐 때 학부모 회장을 했거든요. 근데 학부모 회장이면 회장이나 해야지 차 마시자 그러고 그러는데 정말 거기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탁 선을 긋고 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세속 사람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앉기만 하면 누구 엄마 무슨 남편 흠담에 차를 어쩌고 샀는데 무엇이 어쩌고 그냥 그런 얘기 투성이인데 너무 저는 그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았고 나는 나의 삶을 가련다 해가지고 절대 물들지 않은 힘든 그거를 마치고 했는데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생활선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공부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활 속에서 그 생활선을 실천을 해야 돼. 생활선.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한 발짝 옮길 때마다 나는 과연 살아있는가? 뭐가 살아있는가? 선지가 살아있는가? 그리고 나는 선리를 내가 이 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깨달아 봐야 돼요. 남들이랑 똑같이 걔가 그거고 어떤 이상한 인간도 있어. 지금 우리 카톡방 들어올 때도 뭐라 그러더라. 이 미쳤나 봐. 저 여자가 왜 똥 얘기는 해? 여자가 감히 똥 얘기를 한대요. 오냐 이 똥이 뭐가 어떻다고. 말은 똥막대기라니까.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운문선사께서 뭐랬어요. 말은 똥막대기니라 간시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시골. 그래서 그런 한마디로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쩌다가 인연이 돼서 들어왔겠죠. 인연이 돼서 들어와서 그거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스스로 넘어야 할 커다란 산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제 파악을 좀 잘 하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가라서는 지금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이게 정점을 찍기 일보 직전이야. 이걸로써 일단 정점을 찍어요, 여러분. 금년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선을 경허사가 이렇게 놓은 경허선의 대중화, 일상화, 그 다음에 생활화. 아시겠죠? 그래서 경허선사는 선으로 겨냥돼. 모든 길은 선으로 해서 그 방편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니? 경허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진짜 짧은 시간이었지만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가셔서 경허선사가 그렇게 노력을 하셔가지고 한국 불교가 이렇게 탄탄대로에 서 있고, 그런데 탄탄대로는 아닌 것 같아. 아무래도 이 경허선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목숨이 경각에 달렸지만 내 목숨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기념관을 지키고 그렇게 하고 갈까 하는데 또 다른 희망이 있다면은 경허선 설정 스님을 힘들게 했던 자승, 종상, 해거, 심지어는 성타스니까지 다 가셨더라고. 남은 거는 그냥 설정 스님이라 스님 아무래도 스님이 이기신 것 같은데요 라고 했는데 이긴 것 같아요. 경허의 이와 같은 노력으로 한국 불교의 선풍은 민중 가까이 마을로 접근하여 새로운 선풍이 일어났고 그 가가가음하고 참선고 이런 것을 경허사가 해놨다는 게 그 자체가 성공이죠. 일반인에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한번 모르는 사람도 참선곡은 보면 다 알아.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이 경허사가 접근을 시켜줬고 덕분에 그동안의 선의 거의 문외한으로 선이 무형
선이라는 손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일반 중생들이 선을 수행의 방편으로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나는. 왜냐? 아무것도 모르는데 참선곡은 알아. 신기하게. 그래서 나를 붙잡고, 아이, 저기, 박사님, 그 경호스님 참선곡 얘기를 제일 많이 했어요. 여기도 참선곡, 저기도 참선곡, 다 참선곡 읽고 눈물을 흘렸고, 뭐, 특히 노인네들, 예, 그 노보살님들이 거의 참선곡을 읽었다 하더라고. 아이고, 신통방통이네. 이게 뭐래요. 나는 참선곡을 발뒤꿈머리 발뒤꿈머리 때만큼도 생각을 안 했죠. 왜냐면은 참선곡은 말 그대로 가장 쉬운 그 한글이잖아요. 국한문 혼용이라 강의할 때도 맨 끝에다 갖다 놨는데, 요 앞에 있는 막 일진화, 진흙서의 흐름, 니우후, 개차 청신법문, 오냐, 시중, 뭐 이런 거는 저리 가라야. 어디 들어본 적도 없고, 박사님, 소장님, 참선곡, 여기도 참선곡, 그냥 여기만 오면 자랑이 다 참선곡이더라, 이런 얘기야. 나중에 깨달았죠, 내가. 아, 그렇구나, 이게. 근데 나는 사실은 참선곡이나 이런 거는 뭐 나중에 그냥 끝머리에 그냥 찌끄러서 하려고 했고,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법문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이것저것 할 것 없이 참선곡 승이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일반 대중에게 한층 격상된 자부심으로 부처의 경지에 도전하게 되는 선수행 풍토를 조성하게 되었더라. 왜? 경화사가 1904년 삼수갑산 떠나시기 전에 변소라가 쫄랐다 그랬잖아요. 변소라가 쫄라서 다행이지. 쫄라. 경화사님은 쫄르지 않으면 뭐 안 내놔. 울지 않는 나이 젖주라 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이 그때 다 나오게 돼서 참으로 참 감사한 일이고, 경화의 산맥을 잇는 그의 문화에서 배출된 하남, 만공, 수월, 해월, 하남을 왜 제일 먼저 써놨어? 이 인간이 그런 개념이 잘 없어요. 하남, 만공, 수월, 해월. 순서 다시 정합니다. 수월, 해월, 만공, 하남. 이렇게 할 거예요. 많은 제자들이 이어 다시 수많은 문손들이 배출되어 지금도 전국 선언의 열기는 뜨겁더라. 별로 안 뜨겁더라. 도대체 스님들은 또 이 안거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10월 15일 날. 며칠 안 돼. 나흘 됐지. 그러면 그 안거 기간 동안에 누가 또 얼마나 치열하게 이 수행을 해서 선지식이 배출될 것인가. 맨날 기다려요. 맨날 기다리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잖아요. 진짜 그렇게 가서는 저기가 배출되지 못해요. 배출되면 너무 좋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춤추겠어요. 오늘날 한국 불교계의 선승들 중 대부분은 경어의 문풍을 계승한 운도들로서 그의 영향, 대부분이 아니고 100%. 시대하여 경어가 근대 불교사에서 큰 공안을 남긴 중홍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그러하더라. 산목, 중도불이. 와, 이 글씨만 들어도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중도불이. 여기에도 뭐가 있다 했어요? 중도의 경어선의 대중화. 경어의 한국 불교 사적 위치를 발표한 김영태는 경어가 불교 대중화를 발표한 사람이 한두 명은 아니지만 이분도 교수니까 경어가 불교 대중화에 끼친 공로를 이렇게 언급하였더라. 경어 선사는 한국 선사상가에 커다란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순한글면 법문국 순한글 아니야. 이분도 잘못했어요. 사람들이 알기에 그냥 법문곡, 참선곡, 가가가음, 중노릇하는 것이 다 순한글인 줄 알지만 천만에하고 만만에 콩떡이에요. 순한글은 뭐만 있어? 중노릇하는 것만 있어요. 법문곡에도 한문이 엄청 많아요. 가가음도 엄청 많아요. 참선곡도 있잖아요. 그 쉬운 참선곡을 지어서 대중화에 앞장서는 등 불교사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한 창본인이더라. 누가? 경허가. 또 배고파졌어. 이게 너무 배꼽 시기에는 3시간을 못 넘겨. 말을 많이 하는 게 좀 에너지가 소비되나 봐요. 또 배고프다. 그리고 또 원인은 또 제가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놈의 양을 어떻게 들려. 양이 너무 적어서 못 먹어요. 근세에 있어 경어는 그러한 예수님들의 비길 수 있는 고승여. 그렇죠. 예수님들이 뭐요? 역대 조사에, 그죠?
대중성을 지닌 큰 스승이었고, 또한 산중불교를 대중불교로 전환함과 선불교를 대중화하고 토착화하면서 공안한 제1인자로 칭할 수 있더라. 누가? 경허를. 이처럼 한국불교는 대선사이자 선지식 경허에 의해서 오랫동안 침묵으로 일관되던 산중불교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도약을 시도다. 그 도약의 첫 번째가 시발점이 뭐더라? 참선곡이더라. 이러한 관점에서 봐도 경허의 선수행은 언제나 간화선의 수행, 간화선의 수행을 지침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경허의 한국 불교사적 이상은 간화선 정통 간화선이고 전통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간화선이에요, 전통이. 그리고 우리 경허선사는 정통 간화선이고, 매글리는 선지식이다. 더불어 역시 경허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그의 선사상은 출가 수행에서는 진재를 나타내고, 진재와 속재가 있죠. 진재와 속재. 진재를 나타내고 세간에서는 속재를 나타냈다. 우리 경허사는 진재와 속재를 넘나드는, 말 그대로 둘이 아닌, 진재와 속재가 둘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수행의 깨달음의 경지는 진재고, 아주 진재는 진리 제자예요. 이게 진리 사성제 할 때 제자니까 진리 제자야. 근데 세간에 와서는 속재를 드러내는 거죠. 속세의 진리를 따라서 경선사가 움직였기 때문에 여지없이 드러내 진속이 둘이 아닌 진속불이 뭐냐? 중도불이 안에는 진속불이가 있고 승속불이가 있고 남녀불이가 있고 여러 가지 둘이 아닌 경계가 전부 다 경사가 깨달음을 도달한 중도불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진속불이의 경지를 여지없이 보여준다. 장보일 대사를 마친 경허가 세속을 향해 외친 일갈에 겁외가. 이 겁하기도 귀찮으니까 앉아서 겁외가는 여기에 이 노래예요. 경허사가 자기가 이 노래가 겁외가라고 했어요. 노래를 무지하게 좋아해. 그래서 겁외가라고 했는데, 이게 여기에 지금 이미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일러줘. 자, 왜 여기가 땡땡이 있나요? 혹시 땡땡이 있나요? 어떻게 땡땡이 있죠? 여러분, 겁은 뭐예요? 겁박기가 있을까요? 오 마이 갓. 만약에 여기가 겁외가가 아니고 겁내가다, 그럼 이거 탈락이야? 탈락이야. 중도가 없어. 그러면 왜 겁외가가 있어? 경선사가 외치는 건 다 중도예요. 왜? 내려놔, 양변. 그래서 이 겁외가 자체가 뭐더라? 중도가더라. 진속불이 중도불이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한 번 해. 이렇게 여러 번 나오면 여러분이 딸딸딸 외우면 좋아, 안 좋아? 세여청산하자시, 그죠? 세여청산하자시라 춘성무초 불교하라. 세여청산하자시니 춘성무청 불교하라. 양문 방인, 방인 양문이다. 방인 양문 성우사. 옆에 있는 누군가가 묻는다. 성우사를 묻는다면 성녀심중 겁외가라 아니라, 요것 정도는 딸딸 외우면 되죠. 그죠? 알겠어요? 세여청산하자시요 춘성무초 불교하라. 방인양문 성우사면 성녀 심중 겁외가라 하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거 사행에 있죠. 사행에. 자, 세속과 총산, 세여청산, 하자시, 어떤 것이 옳으냐 이런 말이야. 이 시자는 옳을 시자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저시계의 그 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것저것이고, 얘는 옳다 그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 그러다. 춘성무처 불교하라. 봄이 되니까, 춘성이 봄이야. 되니까 무처, 꽃이 피지 않는 곳이 없더라. 오 마이 갓. 방인양문 성우사. 방인은 곁다리 방자예요. 저기 곁다리 방. 곁다리에서 누가, 주변에서 누가, 이런 얘기요. 양문, 만약에 나한테 묻는다.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만약에 묻는다. 뭘 물어? 성우사를 물으면. 성우사가 버렸죠?
성우사가 자가사요, 타가사요. 성우가 자가사요, 타가사요. 자가사죠? 지난번에 나왔었죠? 타가사 이런 신경 쓸 거 없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래서 성우사를 묻는다. 여기 성우는 경어성우를 말하는 거예요. 경어성우사 자신. 깨친소. 성우가 깨친소죠? 나한테 누가 내 일을 물어. 내 일을 물어. 너는 깜냥이 뭐냐 그래. 깜냥이 물으면 나는 요 정도 깨쳤거든. 너는 뭘 깨쳤는데? 여기에서 들어있어야 돼. 중도가. 성녀심중. 섬녀심중. 이것도 중도의 자승이에요. 중도만 깨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경호사가 말했죠. 중도만 깨치면 뭐를 기다려? 삼생육식겁을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너는 그게 다 깨친 줄 알지? 그건 미친 소견을 면치 못하리라. 네가 깨쳤다고 한다? 그건 미친 소견을 면치 못하리라. 앞으로서 삼생육식겁을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중도의 중도를 깨쳐야 돼. 성녀심중까지 와야 돼요. 성녀만 깨치면 안 돼요. 성녀만 깨치면 중도고 심중까지 하면 중도의 중도죠. 그 이름을 뭐더라? 겁에가라이라. 이 겁에가가 완전체의 중도불이죠. 돌개진 마음속에 겁에가라 하리라. 경어는 스스로 세속에 묻어버렸어요. 묻혀버렸어요. 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세속에 스스로가 묻어버린 게 아니라 묻혀버렸어요. 왜 묻혔죠? 본의 아니게 묻혔어요. 근데 이게 나도 좀 신기가 있었나 봐. 이거를 세속에 묻어버렸다고 하지 않고 묻혀버렸다고 했는데 항상 이상했죠. 항상 찜찜하고 왜 경호사는 살 수가 없었는가. 왜 가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머릿속에는 항상 경호사 이 이유가 있을 거다. 무슨 이유일까 해서 내가 이거를 묻혀버렸다고 썼어요. 세속에 묻혀버렸죠. 때로는 저자에 가서 붙이고 때로는 주막에 가서 때로는 시장 잡배 들어가 붙이고 술잔을 기울이고 그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는데 그 속에는 반드시 필요 곡절이 있었더라. 그래서 그는 출가의 진제 아닌 속죄를 걸으면서 거침없이 드러내며 진속이 둘이 아닌 진속불의의 경지를 여지없이 몸으로 보여주었더라.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요. 자, 일단 여기서 또 끊겠습니다.